예수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사단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진정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을 깨닫고 이제 진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은 그 시대가 항상 시대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고 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시대가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했느냐? 그 왕 두는 뽑히고 쇠그랑이에 끌려가지고 아수르까지 그 끌려서 가는 그러한 그 이 걸음을 이렇게 걸어야 됐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망한 것을 이사야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이사야 6장에 그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10분의 9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 10분의 1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것도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무너진다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다 망했지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그러면은 산업에 성공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제 산업에 성공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산업에 성공했다? 믿음 없이 가정을 이루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세웠다? 믿음 없이 나라가 강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근본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본은 그 나라의 왕이나 근본은 나라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 진짜 우리 근본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육신적인 것 다른 것 많이 갖고 성공하고 또 대단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멸망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결국은 산업도 멸망했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대단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산업도 멸망하고 가정도 나라가 멸망했는데요.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겁니다. 이때에 이렇게 멸망한 가운데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또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여호야김 때에 그 포로로 잡혀가 그러한 그 다니엘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 다니엘이 이렇게 그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다니엘과 그 친구 몇 명이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멸망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중요한 사실을, 진짜 믿음의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멸망했어도 멸망한 자리에서 실제 이렇게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 몇 명이 진정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성전을 향하여, 교회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면요, 교회도 못 가요. 교회도 못 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소년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을 정했느냐?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배경들 있잖아요. 성경에 중요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장 14절에 전가한 내용이 있지요. 이사야 6장 14절에 전가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 6장 13절에 그 렘넌트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 그 렘넌트의 그 그루터기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로 멸망했을 때에 저들이 고통당하고 자녀들도 죽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에게 주신 그 희생제물의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광야로 갔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벌이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재앙과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 회복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진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또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신도 살고 삶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미래도 살리고 그런 은혜에 축복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 모르면요 우리 습관이 그냥 뭐 공부하는 시간인 줄 알아요. 아니면은 내 아는데 이제 그런 시간으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참된 믿음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를 체험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도 그 수도 없이 하나님이 저를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식을 더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신 그 역사를
다니엘이 체험하지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비밀을 갖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사건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왜냐하면은 꿈에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그 찬란한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갈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그 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그리고 이 몸통과 팔은 은으로, 그리고 이 다리는 이 배는 노스로, 다리는 이 걸음 속에 그리고 이 다리 장단지 있잖아요.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쇠와 흙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신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던지지 않은 한 돌이 날아온 겁니다. 한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겨같이, 겨 있죠, 쌀가루, 이 겨같이 이렇게 다 가루가 돼가지고 이게 바람이 부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온 천지에 이 돌만 이렇게 가득하게 산을 이룬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왕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도대체 이게 뭔 일인고? 그래서 온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점술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 너희들이 내에게 이 꿈을 말하고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다고. 왕이 꾼 꿈을 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진도를 합니다. 내가 꾼 꿈이 뭐냐? 너희들이 그걸 말하고 그걸 해석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 몸을 두 쪽을 내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아무도 말할 자가 없습니다. 말할 자가 없고, 그래서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저 모든 것들을, 아무 쓸데없는 것들을 전부 다 죽여서 버려라. 그 일을 죽이려고 근위대장 아리옥이 하는데 그 글을 보고 다니엘이 붙잡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 다니엘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이 뭔지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나아가는 그 근위대장의 그 근위대장을 잡고 나를 왕께 인도하소서.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왕께 인도하소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그 꿈을 말하리이다.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요, 왕이시여 왕의 꾼 꿈은 큰 신상입니다. 그 머리는 휘황찬란한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왕이십니다. 왕의 그 위대하심과 왕의 그 엄청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리셨고,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그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고 다니엘이 그 왕을 이렇게 높이며 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듣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 귀중품과 선물과 예물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신처럼 그렇죠? 다니엘.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신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이제 그 걸음 속에서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요셉과 같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 이제 이 걸음 속에 그래서 그 이후에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가고 벨사살 왕이 일어나서 벨사살 왕이 이제 이렇게 메데 파사에게 이제 망한 겁니다. 메데 파사에게 망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다리오는 그 메데 파사라는 이 파사국이 이제 두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데의 그 왕 다리오입니다. 메데의 왕 다리오. 이 다리오 사건이죠. 여기 다리오가 오늘 본문에 다리오 다니엘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여기 그 다리오 메데 파사가 이제는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한 겁니다. 바벨론을 그 나라를 빼앗고 그러면서 그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 이제 파사 제국이 된 겁니다. 파사 제국이 됐는데 그 제국이 온 세상을 120도로 우리나라를 8도라고 하잖아요. 8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모든 나라를 총리들을 세워서 고관들을 세워서 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 고관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3명 가운데 1명이에요. 총리 3명 가운데 1명으로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파사에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이 파사의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세운 거지요. 다니엘을 인정하고 총리 중에 1명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는 일이 그 마음이 민첩하고 그 하는 일이 대단한 그 역사들을 보면서 다니엘을 세워서 그 모든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을 다스릴 이제 통치자로 이렇게 세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일에 여기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이 단합한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그 패잔병 에게 우리가 왜 종로로 해야 되겠느냐? 저 다니엘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합을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의 흠을 찾는데 성경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흠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다니엘을 조사한 거지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제가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법령을 만든 겁니다. 법령을. 그래서 다리오 왕 앞에 위대한 다리오 왕이요, 우리가 한 법을 만들기로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절하지 않도록 이 법령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왕이 그 어떤 신보다도 당신은 위대한 그 신이니까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에게만 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그 일에 그 법을 그 인장을 짓고 이 법은 그 메데파사 어떤 법으로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이게 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없도록 이 법을 선언을 한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30일 동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현장 속에서 감사하였다. 감사.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의뢰를 할 수 있을까? 여기 오늘 이렇게 진정한 기도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옛날에 하던 그 기도로 끝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 이 말은 24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번씩요 딱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려면요 24시 딱 그 일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하루 두 번이라도요 딱 이렇게 시간을 정하려면요 우리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걸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진정한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 영적 서밋의 이 비밀, 진정한 발견입니다. 발견.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뜻을 정하였다. 왜 뜻을 정했냐? 진짜 발견한 겁니다. 왜 망했는지, 나라가 왜 망했는지, 가정 가문이 왜 망했는지, 왜 산업이 다 망했는지 진정한 그 발견을 한 겁니다. 그 영적인 배경입니다. 영적인 배경.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게 되었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말을 듣고 죄에 잡히고 또 죽음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잡히고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훌륭해도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경건하고 해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로마 3장 23절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희생제물의 약속을 붙잡으면은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오신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축복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겁니다. 진정한 동행.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동행. 그렇죠? 여기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 3번씩 진짜 24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몇 끼?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은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되겠지요. 육신의 밥 하루 한 끼 먹으니까. 근데 하루 3끼 잡수는 분은 3번 기도해야 됩니다. 3번. 하루 4끼 잡수시는 분은 4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이렇게 굳이 기도해야 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 그래서 다니엘이 단순히 그런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가 감사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행, 하나님과 함께했다. 진정한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갔다 이 말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다.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갔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그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어놓고 제가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섰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가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저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처를 찾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 것인지 기도처를 찾았던 그 걸음처럼 진정한 동행이죠. 동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당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 우리가 그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이러느냐 하면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제가 그 시대 속에서 시대 살릴 수 있는 학문 그리고 명철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여기 이 걸음 속에서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리.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그 산업선교회를 통해서 참 응답의 이렇게 증거가 뭐냐 할 때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 증거가 뭡니까?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살고 시대 살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응답의 증거다 하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포럼을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뭐냐? 가정 가문이 사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겁니다. 교회 살리고 그리고 시대 살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그릇 규모지요. 그 그릇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다니엘이 제가 지금 그렇게 시대 살리는다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이러한 위기 속에 들어갔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오히려 위기 속에.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여기 그 총리들과 그 모든 고관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이 제가 직인을 찍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제정해 가지고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이 법적으로 이제 사자굴 속에 왕이 번민하면서 다니엘을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그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죽일 사람이 아닌 것을 왕이 알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그게 제정이 됐어요. 법으로 제정이 됐고 자기도 바꿀 수가 없도록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겁니다.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일을 놔두고 왕이 밤이 맞도록 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 날이 밝자마자 여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봅시다. 다니엘 6장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가서 슬피 이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네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런데 그 굶주린 그 사자들의 그 사자굴 속에서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기 이 다니엘의 이 왕의 그 외침, 다니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을 보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다민족이죠. 다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니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전도입니다. 전도. 다니엘이 위기를 당하고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그 일은 다니엘이 죽을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 살리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 원수들을 멸하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전도의 대역사가 된 겁니다.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리.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앞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그렇죠. 실제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제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어떤 편지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바울이 이 옥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편지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그냥 노래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 멸망 속에서 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찬송하는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이.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찬양하는 시간에 진짜 이게 승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지금 현장에 전쟁이 있는 현장도 있고요. 지금 현장에 참 그 큰 그 재난 가운데서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현장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지난번에 우리가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걸음들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가 뭐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승리예요. 승리. 이걸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로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70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들이 그 정인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가서 마게도냐 살리고 로마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그 승리를 누려야 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 자신 살고 그래 잡혀있지 마요. 뭐 문제에 잡혀있지 말고 뭔가 갈등에 잡혀있지 말고 또 뭔가 뭐 이렇게 그 현장에 이 어려움들 이런 거 잡혀있지 말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 축복하고 그래 승리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깨닫고 진짜 겸비하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그릇 준비하고 시스템 준비하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영역. 진짜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비밀, 영역, 지력. 세상 온갖 사기꾼 많아요. 온갖 거짓된 일들 많아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분별할 수 있도록 지력, 체력, 우리가 보험 전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제력,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이요. 왜 거지가 됩니까? 거지는 시스템이 돈 수입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그 산업인들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성공하게 했어요. 록펠러 그 시대에 석유를 가지고 시대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스템. 존 워나메이커 온 세상에 백화점. 그래서 그 시대에 막 온갖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할 때에 정찰제 만들어가지고 백화점 만들어서 시대 가운데 그 경제 회복하는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주영 씨가 그 우리나라에 자동차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그래 자동차를 가지고 그 경제 회복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축복된 그 경제 회복하는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인력.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보험적인 그릇입니다. 우리 그릇이요. 보험적. 다 하나님 다 용서했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는 이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진정한 기도의 축복이죠.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비밀. 그 첫 번째 영적 서밋으로 선 겁니다. 영적 서밋.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영적 서밋으로 선 믿음의 한 사람이 그 가정 가문에 없으면은 그 가정 가문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믿음의 영적 이 비밀을 가져. 그래서 교회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영적인 목회자, 영적인 중직자 없으면은요, 교회는 그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없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일꾼, 영적 비밀이 있는 영적 썸밋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능 서밋. 그래서 다니엘 그 6장 25절, 28절 아까 잠시 봤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한 역사. 다니엘만 형통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걸음 속에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지요. 그래서 포로들 돌아가잖아요. 포로들 돌아가지요. 교회 회복되지요. 가정 가문 회복되지요. 다 사는 겁니다. 기능 회복.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그 문화가 우상으로 덮여 있는 그 땅에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우상으로 덮인 그 땅에 이제 참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문화가 바뀐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팀이 이러한 축복된 일로 할 때에 이 믿음의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금토일 시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문화 시스템인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금토일 육신적으로 그 육신적인 그 일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이 썸밋으로서 금토일 시대에 답을 갖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위기와 멸망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기도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역자로, 믿음의 중직자로, 믿음의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